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표적인 예들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건강하게 잘 사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오래 살면 사회에도 유익하고 좋은 일 정말 많이 할 사람인데 일찍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정말 동창회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또 있는데, 학창 시절에는 이 녀석이 뭘 밥벌이나 제대로 할까 싶었던 친구인데 나중에 한참 뒤에 만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일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좀 아는 것처럼 서둘러서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볼 때 그건 그래서 저런 거야, 저건 저래서 저런 거야,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훈수를 둔다는 그런 마음,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인데 막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얘기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아주 수동적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길 가운데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그 퍼즐 있잖아요. 퍼즐 맞추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인생은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인생 퍼즐을 맞추어 나갈 때, 여러분 퍼즐 맞추기 잘하는 방법 잘 아시잖아요. 퍼즐을 잘 맞추려면 뭘 먼저 봐야 돼요? 원래 있던 처음 그림을 봐야지 잘 맞추어 나갑니다. 전혀 그림을 모르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퍼즐 잘 맞추는 비결은 처음 그림을 기억하고 있는 건데, 내 인생의 전체 그림 퍼즐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을지 우리는 그 그림을 본 적도 없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실 때,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집어들 때 내가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을 들어서 맞추시는 게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정말 복잡한 인생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퍼즐을 들어서 맞추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집어드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 정말 복잡한 인생길에서 섣부른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 판단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여러분, 판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잘 아는데 참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우린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판단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그냥 나쁜 몇몇, 부족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판단은 바르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이들의 이 이야기들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할 때의 이 판단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오늘 얘기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늦게 장가 갔죠. 리브가 만나서 지난번 창세기 말씀에 장가 간 얘기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60세가 되어서야 지금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 이제 그런 배경입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을 늦게 낳았잖아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늦게 낳았더니 지금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보다는 좀 일찍 낳았지만 60세 돼서 애를 낳았으니까 대단히 늦게 낳았습니다. 늦게 낳았다는 말은 그만큼 귀한 아들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늦게라도 이렇게 아들을 갖게 되었으니까 참 뭐 감사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참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대단한 약속을 준 그런 가정이거든요. 대단한 믿음의 가정, 보통 가정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금방금방 주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늦게 이삭의 대까지 늦게 주신 것을 보면 야, 인생이 참 이해가 다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늦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 보면서 믿음의 가정,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로구나. 여러분 가정에 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건가?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죠. 이삭의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늦게 자녀를 낳지만 20년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니까 자식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 아들들을 가졌는데 가지고 보니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문제 위에 또 문제,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삭이 낳은 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은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믿는 가정인데 화목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에서와 야곱은 언제 때부터 관계가 안 좋습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쌍둥이 아들들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뱃속에서 싸우면 누가 잘못을 했을까요? 왼쪽에 있는 아들이 잘못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잘못했을까요? 뭐 빙빙 돌아다닐 테니까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어려운 일입니다. 판단하기 어렵죠. 차라리 애들이 잘하면서 싸우면 뭐 앉혀놓고서 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져보면 누구 잘못이 대충 보이잖아요. 그러면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훈육을 할 텐데 뱃속에 있는 애가 싸웠대요. 뱃속에서부터 누가 잘못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태어났어요. 또 자랍니다. 장성한 후에도 보니까 이 아들들이 서로 성격이 또 다 다릅니다. 에서는 활동적이고 거친 성격으로 자라가면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바깥 생활을 많이 합니다. 야곱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주로 집 안에 있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성격이 더 좋습니까? 밖에 막 뛰어노는 애가 성격이 좋나요? 집에 차분하게 있는 애가 좋나요? 예체능 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깥이요 그럴 거고요. 그냥 공부를 그냥 죽도록 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은 차분한 아이요 막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누가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 집안에서는 오늘 이 에서와 야곱 집안에서는 이삭 아빠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엄마 아빠 취향이 다 다른 거죠. 이렇게 어쨌든 자라다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서는 지금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고 야곱은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서가 바깥에서 막 사냥 열심히 뛰어다니다 오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동생아 나에게 그 죽 한 그릇 좀 다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을 막 끓이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래 한 그릇 드시오 형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죽을 줄 테니 뭘 달라? 형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형 할 테니까 넘기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서는 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그게 뭐가 대수냐 그러면서 그래 네가 형 해라.
그렇게 하면서 수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면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죽 한 그릇 또 뭐 음식 조금이랑 장자권을 바꾸려고 했던 야곱이 나쁩니까? 아니면 그 장자권을 그냥 헐값에 넘긴 에서가 나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판단을 해라 그랬으면 아마 아빠는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를 야단치죠? 야곱을 야단쳤을 거예요. 에서를 좋아하니까 너 형한테 그냥 주지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 뭐 그러면서 야단을 쳤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엄마는요 누구를 감싸요? 그러면 야곱을 감싸죠. 여보 왜 우리 아들을 야단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거, 나에게 좀 해가 되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대부분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판단의 기준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뜻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알아야지 우리가 되니까요. 근데 때로는 모를지라도,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건 이래서 저래, 저건 저래서 저래 그렇게 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여러분 만약에 이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선택했을 것이고 리브가는 야곱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죠? 야곱을 선택을 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편애를 하셔? 왜 야곱만 사랑하고 또 에서는 또 왜 미워하셔?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야곱을 장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이 선택하심이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된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시죠?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다르게 보면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좀 전에 보신 말라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실제적인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미워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싫어하실까 하는데, 싫어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심과 선택하지 않음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말과 대조적으로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대조를 해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 얘기는 진짜 에서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속이 좁으셔가지고 저 아들은 싫어 미워, 그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9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그 뒤에 토기장이 얘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것은 집에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좀 투박하게, 이것은 손님 접대용으로 좀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만드는 사람이 따라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릇이 아이고 나도 반질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주권에 대해서는 저 주권은 온전히 창조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쉬울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그래요. 물만 먹어도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체질을 만드셨습니까? 운동만 조금 하면 이제 또 근육이 팍팍팍 커지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 그럴 때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랬는데 어느 타이밍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야곱이 어디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아니 왜 그때부터 벌써 선택을 하셔요?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장차 나가면 내가 꼭 뭐가 되고야 말리라, 대통령이 되리라. 뱃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뱃속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지대로 무엇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면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때에 택하신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 그봐, 오늘 성경 보시다 꼭 부모님들 꼭 그래야 아마 이런 분들 꼭 있을 겁니다. 읽다가 우리 애들이 막 이제 개구장이들이 있으면 이봐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봐봐 야곱이 어떤 애야, 차분하게 얌전하게 있잖아, 너도 야곱처럼 얌전해,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에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선택받았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더 큰 능력을 받으셨다면, 더 큰 무엇을 받으셨다면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엎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인정하시면서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설교를 제가 종종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얘기들은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나는 뭐 해요? 나는 뭐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수동적인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는 거니까 그럼 나는 별 가치 없는 존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선택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 야곱과에서 거래를 보면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제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야곱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분위기는 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뭐랄까요, 야곱을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곱한테 안 좋은 모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좀 가로챈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약간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서가 막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야곱이 죽을 끓인 것은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막 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막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상상을 해보는 건데, 평소 야곱의 행실을 보면 야곱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좋게 말하면 지혜가 많고 꾀가 많고 그다음에 욕심도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건 뭐냐면 이 타이밍에 야곱이 일부러 죽을 끓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죽 끓이는 게 뭐라고 이렇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라면을 끓이시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끓일 때 생각해 보십시오. 라면을 끓일 때 자, 우리 식구들한테 자, 누구 라면 먹을 사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먹어 그러다가도 라면을 막 끓이고 나서 이게 나만 먹어야지 끓였는데 라면 냄새가 이렇게 온 집안에 퍼지면 나중에 식구들 어떻게 해요? 다들 젓가락 들고 이제 우르르 달려들잖아요. 그럼 미리 말하든가. 그 냄새가 풍기면 사람들이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상 보면 분위기가 그래요. 해가지고 평상시 이제 에서 이때 좀 배가 고파고 죽을 지경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형이 사냥하고 언제쯤 오나, 저기 온다. 죽을 막 맛있게 막 끓여가지고 막 냄새를 막 풍겨가면서 막 그러다가 형이 죽 좀 달라 그러니까는 능청을 떨면서 그러면 장자권 내놓으시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행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야곱이 욕심을 부린 것, 좀 잘 못한 것,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언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챘다거나 훔쳤다거나 그런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를 탓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탓합니까? 3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뭐 잘못했더라 그 얘기는 성경에 없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약 성경에 또 나와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야곱이 끓여놓은 죽과 음식을 이렇게
음식을 자신의 장자권과 바꾼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령된 사람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을 판 것을 망령된 행실로 보는 겁니다. 망령된 자란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이다.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까? 되게 복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장자에게 주신 축복이 대단하거든요. 그 거룩한 것을 그냥 먹는 거,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거 하나만 맞바꾼 거, 그와 같은 급으로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두고서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야곱도 잘못했지만 지금 성경은 누구의 잘잘못, 허물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좀 이렇게 행실이 얄밉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컸던 겁니다. 장자권에 대한 그 사모함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것을 본인이 받아놓고서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에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국에도 뭐 이제 그런 정서들이 있었잖아요. 장남에게 주는 어떤 특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거나 그런 거 고대 이곳에서는 훨씬 더 컸거든요. 에서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알지만 소홀히 여겼더라. 알면서 소홀히 여긴 것이 더 큰 문제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기만 하는 것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바깥에 나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나간 사람 붙들어 놓고서 한번 물어보면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천국이 좋다고 대답하겠죠.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그러면 아니 뭐 그 두말할 것 있겠습니까? 천국이 뭐 그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압니다.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귀한 곳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뭐 그거나 저거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뭐 할 수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찬양할 때 보면 여러분 은혜가 가득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살아가실 때는 실제로 은혜 없이도 살아가십니까? 아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이제 종종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맞바꾸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시간을 잘 한번 배분을 보십시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혹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한 은혜와 육신의 즐거움을 맞바꾸는 행동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즐거운 것들을 먼저 하죠?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는 것은 젊어서 힘 있을 때 놀아야 되고 은혜 받는 것은 나중에 뭐 나이 늙어서도 은혜 받으면 천국에 가까울수록 은혜 더 많이 받지 뭐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즐겁게 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는 것, 있다는 것,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받아야 되는 참으로 귀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모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되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